한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024년도 새로운 그런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잠깐 우리 먼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2024년도 광명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국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또 아버지 목장의 목자들을 또 재정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 담당자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임명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재직 임명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재직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재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교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재직자들이 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의논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바로 모임을 우리가 재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재직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참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런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런 바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향하신 곳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찬송가 208장을 보게 되면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된 교회를 늘 사랑하네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재직자들은 바로 이렇게 피로 값지우시고 사신 그런 바로 교회를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재직자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그런 바로 재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재직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와 목사의 삶과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참으로 찾아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명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목회자의 참으로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한다면은 목사는 무엇보다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바로 일을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잘 전해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지옥 가야 될 그 영혼들이 참으로 저주받을 그런 영혼들이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또 사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고 또 참으로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응답을 받고 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또 영혼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헌신과 희생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힘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참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으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로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또 사역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 장로들은 참으로 그 삼가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장 28절 초반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모든 그런 바로 성도를 위해서라도 삼가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삼가하는 그런 바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참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정말로 내가 혹여나 참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으로 기본적으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하게 목사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목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그리고 바로 뭐냐면 오늘 장로님들에게는 이렇게 참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부분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에 큰 그런 바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큰 잘못된 그런 바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삶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삼가하는, 조심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공연장도 아니고 또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참으로 집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양떼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참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이렇게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 만약에 참으로 부재시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마귀가 흉악한 그런 바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하며 라고 했어요. 양떼들을 다치게 하면, 양떼들을 바로 뭐냐면은 잘못되게 한단 말이야.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로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성도들을 오늘 참으로 너희를 감독자로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양떼를 잘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장로님들의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유학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잘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잘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참으로 이렇게 잘 감독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는가, 그런 일이 참으로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라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바로 뭐냐면은 은근히 바로 뭐냐면은 불신앙을 바로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뭐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또 지혜종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또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약한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나약하게 만들어 버려. 참으로 넘어지게 만든단 말. 바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장로님들은 잘 살펴서 바로 뭐냐면 혹시나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로 이렇게 바꿔줘서 참으로 그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뭐냐면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두루두루 살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성도들이 참으로 누구의 말을 통해서 시험 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으로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또 참으로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잘 돌보고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무리의 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본을 보여서 장로님들의 나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삶의 본을 보여줘서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장로님을 잘 보고 참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역의 본입니다. 참으로 사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렇게 장로님처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바로 보여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님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두 번째로는 집사의 삶과 사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네바와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될 그런 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부재할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바로 그 중요한 그런 바로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그런 바로 집사, 또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평신도였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집사님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광야에서
이제 이디오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바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곳에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처럼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은 바로 이렇게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집사님들이 참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은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런 일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그런 일에 준비하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바로 뭐냐면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일을 동역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집사들의 또 삶과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믿음의 참으로 사람들 집사들의 자격은 바로 뭐냐면은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참으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한 이런 바로 충성된 사람을 바로 시험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일구연하지 않는지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권사의 삶과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권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권사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권사는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 교회에 이제 참으로 여자로서 이렇게 어른이고, 그리고 잘 이렇게 이제는 권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바로 교회의 그 여성으로서 지도자들을 바로 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찬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귀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의 60이 된지니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우리가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늙은 여자로서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권사들은 잘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이제 그 잘못 그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뭐냐면은 권면하는, 그래서 때로는 권면을 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바로 이렇게 격려해서 세우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잘 돌보고 살피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 권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신자들의 삶과 사역입니다. 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삶과 사역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잘 사도행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침례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41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의 종의 잘 가르침을 지도하여서 바로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는 삶이 바로 뭐냐면은 신자들의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그런 바로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각자의 그런 바로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바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뭐냐면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본다면은 참으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7가지를 정해버려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살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11조 생활을 또 헌금을 각종 헌금을 바로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헌금은 바로 뭐냐면 주일 주정 헌금과 11조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그런 저번에 테니스를 이렇게 배우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치를 통해서 바로 기초적으로 잘 배우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배우는 사람하고 또 코치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 차이가 엄격하게 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코치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해서 바로 뭐냐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이 그냥 배운 사람들은 어느 한계 가면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말이에요.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바로 뭐냐면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잘 훈련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아주 멋진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테니스를 바로 배우되 코치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아주 폼도 멋있게 납니다. 그런 것마저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공부를 배울 때 안 그러냐?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니까는 멋진 그런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 맘대로 하니까는. 지멋대로 가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정대로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벌써 여기 죽어버리면은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또 여러분이 알잖아요.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와 봉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그럽니다. 성도들하고 부딪히기 싫다. 그래갖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딪히기 싫으니까.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거기에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진 돌리 이렇게 저기다가 서로 부딪힙니다. 때로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딪히고 다듬어져 가면서 서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멋진 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바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또 무난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와 이렇게 이웃에 대한 그런 바로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웠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날 되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량 정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는 우리 예배 끝나면 점심을 준비하려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이런 사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내하는 사람도 없네. 또 찬양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제가 찬양이 죽어버리죠. 또 만약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점심 식사를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하고도 하고 그 시간에 참으로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모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4년도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광명 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